친밀한 관계 회복. 여러분 그 숙소, 호텔, 뭐 모텔 또 뭐가 있죠? 호텔, 모텔. 아무튼 콘도 이런 데 가면 처음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네. 짐 풀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몽쉘 통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긴 없지만 몽쉘 통통을. 약간 비슷한데 문 열고 나서 보일러. 신발 벗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키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네. 그러니까 체크인하고 너무 어렵나? 일단 문을 띡 하고 열고 들어갔어요. 카드를 그렇지요. 아니 언니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 그래 알았어. 이따가 줄게 몽쉘 통통. 뭘 한다고요? 카드를 꽂아요. 카드를 꽂으면 뭐가 돼요? 불이 켜져요. 카드를 안 꽂으면 아무리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꽂는 순간 짠 하고서 뭐가 촥촥촥촥 불이 켜지고 여기저기서 삑삑 소리가 나면서 뭐가 켜지는 소리들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진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이르게 하는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열쇠를 꼽는 것으로부터 카드죠. 카드를 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관계가 연결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런 치유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내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궁극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것들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붙이시고요. 그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특별히 학생들은. 저는 학생 때 늘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특히 이제 공부 특별히 안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지금이에요. 다른 수업은 일단 그래도 지금 이 과목은 제발 진짜 하나님 임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막 협박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천재입니다. 천재.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 천재냐면 그러면 꽃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 꽃 노란 꽃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재미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쵸?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뭔가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꽃은 뭐 어떤 꽃이야? 언제 피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이 꽃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꽃의 이름은 뭐고 유래는 뭐고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정도의 지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건 본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에게 와서 물어보면 솔로몬이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사로 전에 얘기할 때 지식의 은사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신 많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솔로몬은 말도 엄청나게 좋은 말들을 키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구하고 계시나요? 구하고 계세요? 뭐 다 목이셔가지고 지금 제대로 소리가 안 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제도 실습을 이제 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어제 계속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쓴뿌리나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과거의 상처, 그러면 그냥 내 삶 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늘 누군가가 넌 상처 뭐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생각나는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 실습을 하던 가운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던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으나 내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왕이 되면 그냥 하면 돼요. 세상에 왕이 되면 그 왕이 잘났든 못났든 왕이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하기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될지 저곳으로 가야 될지, 이곳이 옳은지 저곳이 옳은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세요.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걸어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역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많지만 솔로몬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빨리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까지 다시 돌아오고, 시에다가 기록하면서까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기록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거예요. 무당들이 처음에, 우리 여러분 잘 모르죠? 무당이 처음에 신기를 받으면 자꾸만 얘기를 해준대요. 누구 딱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려주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된대요. 술술술술. 그러면 듣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진짜 이럴 수가 있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용하시네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탁 낚인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모든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와서 계속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이 계속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신은 이제 또 다른 곳을, 신이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높은 것 같죠. 이 사단놈의 새끼는 그쵸? 사단놈의 새끼는 그 사람한테 계속 있지 않고 이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걸 본인도 알아요. 나중에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무당 생활 하신 분들 계시면 물어봐요. 혹시 신이 아직도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알려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떠나간대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인생을 바닥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그 풍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오면 벌써 이 사람 뭐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한 40대 후반 50대의 분들이 오면 누구 문제예요? 자녀 문제. 그렇죠? 조금 젊은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외도. 그쵸? 이런 문제.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자리를 까셔도 자 반은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듣지 않고 그냥 신이 없는데도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당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평생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암암리 오는 사람들 해서 한 명 낚아서 또 그 사람들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굿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듣는 마음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이것을 열려고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쫙 앉혀놔요. 그럼 여러분들 앉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여. 이게 느껴져요. 앉는 순간 주여.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면 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말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10년을 했다고 보세요. 10년을. 20년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했던 무당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냥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거 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죠. 그냥 보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혈기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정말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육신을 낫게 하든지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모두에게도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에게 치유되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다다익선 많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의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그의 인생은 그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제 계속 실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습관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들었던 거짓된 말들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끊어버려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꾸만 내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채워지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여기지만 지식이 점점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면 자꾸만 물어봐요. 챗 GPT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구글에도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알면 더 이상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알아도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다리는 튼튼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까요? 어제 내가 이 길을 분명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갈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갈까요? 이 길이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그 길이 더 안전하고 이 길이 눈에 보일 때에는 이 다리가 더 허술해 보여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을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우리 친구들 수련회 다녀와서 헤드뱅 하신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물론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똑같구나. 저는 그 생각이, 여러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우리가, 왜냐면 영상으로 하도 많이 이찬수 목사님은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를 경험하기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이해,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냐면요, 날마다 제가 권사님 빨리 와서 씌워보세요 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목사님 왜 또 나를 불러가지고, 정말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마치 어떤 조용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저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분들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만 좋다 그래요.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는 게 소원이야. 너의 소원은 뭐니? 난 다시 빨리 죽어서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 회장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변할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찬수 목사님 같은 사람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 맹세를 우리에게 심어줘요. 거짓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난 아무래도 안 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게 정확하게 세상에서 주는 방법이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면 엘리야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볼 때는 이미 엘리야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같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등장 씬입니다. 엘리야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어 온 사람이길래 등장하자마자, 혜성같이 나타나자마자 울산 지역을 평정하는 어떤 목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등장하자마자 어떤 굉장한 선지자가 등장한 것처럼 지금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라를 향하여, 그 당시 왕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릿 시내가로 보내십니다.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제 저희 작은 아이들은 초콜릿 먹어도 돼요? 물어봅니다. 오늘 이미 먹은 것 같지만 물어봐요. 아빠 먹어도 돼요? 분위기에 따라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봐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아빠 뭐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으세요? 물론 불량식품을 주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야. 갖고 싶은 걸.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죠. 저희 막내 그린이가 작년 초부터 이용했던 게 뭐냐면, 아빠 우리 반에서 저만 이거 없어요. 너만 없어? 저만, 자기만 없대. 아 그래? 그래서 사줬어요.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자기만 없대는 거야. 심지어 뭐 무슨 음식을 이제 과자 이런 거 자기만 안 먹어봤다는 거야.
그러나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만 없대요.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자녀가 나갔는데 아이들은 다 깨끗한 그 신발 신고 있는데 우리 애만 다 떨어진 크록스 앞에 구멍 나가지고 이것을 신고서 자기가 막 농구한다고 크록스를 신고 뛰어다니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뭐라도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 사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어제도 아마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용돈을 당당하게 달라. 물론 그건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전화하면 자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 얘기하면 용돈이 떨어졌다는 거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던 애가 어머니라고 하면 벌써 뭐가 필요한데. 그렇죠? 오랜만에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뭔가 친절이 돼하거나 집에 갔는데 청소가 돼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다거나 라면이라도 끓이면 얘가 지금 왜 이러지? 얘가 뭐 얼마나 필요한 거지?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무언가가 필요해 보이면 계속해서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모가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수단에 전락해버리면 부모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채워주긴 하지만 섭섭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믿는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오예 됐어. 해결됐어. 또 가만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뭔가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쪼로로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떠나서 살다가 또 필요하면 또 와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사명자의 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부르시고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까마귀를 통하여서 뭘 깨뜨려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는데요. 엘리야를 먹이실 때 기왕이면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한 동물, 양들이 아니면 소가 갑자기 소가 뭐 하면서 수레를 끌고 오는데 뒤에 보니 진수성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잖아요. 죽은 동물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심지어 어디에 물고 와요? 입에다가. 그 입은 뭐예요? 부정한 시체를 먹은 그 입을 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 등싸대기 한 대 맞죠? 지금 까마귀가 안 그래도 부정한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인데 다른 데다가 날개 사이에 겨드랑이에다 끼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다가 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부정한 것을 먹었던 그 입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정한 것을 그냥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지만 내가 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면 할 수 있겠느냐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나의 경험들이 내려놓아져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부정적인 것, 내 거짓된 맹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들어왔던 것, 어떤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실습하시면서 떠오르던 많은 것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는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목회 때려치라는 거예요.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는 영혼 구원하는데 넌 도대체 너는 필요가 없는 애야. 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애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너는 목회하지 마. 그게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의 말씀이셨죠.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계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냥 저 어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뭐 말씀하시든 말든, 근데 1년 동안을 그분 밑에서 배우고 이제 그렇게 지내오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여러 과정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사역을 안 하고 뭐 다른 짓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그때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하늘이가 아기 때였는데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회복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이제 잠자는 거나 저의 제품으로 오는 게 1년 넘게 걸렸어요. 아빠 얼굴을 아기 때 못 봤으니까. 새벽에 올 정도로 나름대로는, 물론 뭐 성에는 안 찼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그냥 미국에 가서 봉제 공장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봉제 공장을 했었거든요.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같이 했던 형님이 계셔서 준비도 다 했어요. 가서 이렇게 살려고 준비도 다 하고, 가면 그냥 비행기만 타고 가면 준비 세팅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때 이제 가려고 아내와 이제 아이들 여권 사진을 찍는데 진짜 범죄자 사진처럼,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안 갔죠. 그런데 그때 저의 상태도, 저의 아내의 상태도 어땠냐면 진짜 범죄자 사진 찍는 것처럼 여권 사진에 있어요. 아직도 그 여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입국 심사할 때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서워 보이니까. 정말 야 진짜 이런 얼굴이었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때 이제 그린이가 태어나게 하시면서 한국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고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그때 굉장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난 나중에 늙으면 거기 가서 살 거야 제가 얘기해요. 저희 아내는 왜 거기 뭐가 좋냐 도대체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치유하시고 만지셨다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계속 늘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거짓된 말들, 본인의 어떤 화풀이, 분풀이, 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담지 마세요. 담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녀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녀인지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요, 누가 나한테 똥물을 뿌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누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줍니다. 엘리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들이 더 깨져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내려놔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뭡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르는 시냇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냇가에 가서 고기와 떡을 공급받아요. 물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물이 마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잘못을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물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는다. 그러면 진짜 교회를 안 나갔다가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면요, 그분들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만 계신 게 아니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교회를 못 떠납니다. 덜덜덜덜. 왜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게 저는 어떤 영적으로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죠. 혼재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토속 신앙이나 이런 우상 섬기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가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요. 자녀가 이번 주에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몽둥이가 부러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심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엘리야가 강물이 마르는,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일이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시키시는구나,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우리가 내 생각들이 깨지는 것,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공급하시는, 그 다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시냇물이 마르는 것처럼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장소를 옮겨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전체를 다 읽진 않았는데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고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과부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또 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또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죠?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풍랑이 왜 있는지, 풍랑 속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지나고 나면 이 풍랑이 왜 왔구나, 왜 내 삶 속에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열어가시면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계속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어제 이용석 집사님이 밤에 이제 밤새 운전하시고 아침에 오셨어요. 집사님 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집에 거의 다 들어오셨대요. 그럼 집사님 피곤하신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도 가야죠 하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어제 잘 주무셨죠? 눈 감고 뜨니까 바로 아침이셨죠? 집사님 정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요,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같이 실습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0% 내 것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끌어당기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것을 집사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시즌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옆에서, 제가 집사님 옆에서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후에는 수많은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그 이름 중에 꼽힐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세요. 지금 이 내적 치유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막혀있는 돌을 제거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이 뚫어져야 되는 통로들 가운데 단단한 돌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 혈관이 뚫어지지 않는다면 그 돌을 빼내야죠. 시냇가에 아주 큰 돌이 막고 있어서 시냇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그 돌을 빼내야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의 돌이 있나요? 나의 삶 속에 맡고 있는 상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방해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알게 하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것이 거짓 뿌리였다, 거짓 속삭임, 거짓 메시지, 거짓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돌을 제거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어제 말씀하실 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내 생각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기도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방언으로 계속 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뿅! 모두가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준수한테 어제 얘기했더니 아직 마음의 준비를 언제 되는 거니? 방언을, 준수야, 그런데 진짜 그러다가 진짜 방언 받잖아? 그러면 정말 뚫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뚫리는 걸 네가 경험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뭐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데요?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내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해서 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쓴뿌리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반을 했어요. 이 세미나 중간에 주일이 한 번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 있을 세미나를 기대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인도하는, 저에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 너는 영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막혀있는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는 그 다른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아까 했었죠?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 내 안에 내 생각, 나의 과거의 어떤 습관, 나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나에게 없음을 내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있는 이 세미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